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린다면 나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픈 모든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페이지 149페이지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의 뜻으로 만났는데 서로 인사해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그 시간 안에 이제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날씨 더위는 꺾이고 또 장마도 오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리는 단비는 은혜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단비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신 사랑. 다시요. 절망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신 사랑. 절망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신 사랑.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 이 말씀 가운데 기적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가서 그곳에서 포도주가 동이 날 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버지가 간청을 하니까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성경에 기적같이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기적,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록은 뭐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실험하고 절망하고 좌절감에 묻혀있는 그런 인생. 그런 잡혀있는 38년 된 그런 병자를 자포자기한 그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요, 자신의 그러한 기록에 있어서 엄정한 선별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이적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가, 그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누락한 기록하지 않은 본문의 베데스다 사건을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명하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했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것을 찾아오셨는지, 그 마음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냐? 찾아가시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어디를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시달리고 주저앉아 있고 삶의 여망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사랑을 주님은 베푸고 계시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그런 물을 포도를 바꾸는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한 기적이었고, 또한 4장에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그거의 기적은 또 뭐냐? 그 신하 아버지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려준 기적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를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시름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보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뒤처지고 할 수 없고 그냥 누워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영혼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요청이 아닌 한탄한 그 인생을 보시고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들도 역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와 주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할 줄 모르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기에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무력하게 앓고 있는 그런 병자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다 같이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병자를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누워있는 것을,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것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은총의 연못이라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 에루랄 성전에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 있는데 양문, 거기는 항상 그 이름 그대로 따서 제사를 지내는 양이 들락날락한다. 거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지나면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인파들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하고 시름하는 영혼들이 갈 데가 없는 영혼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해본 대로 해본 그런 영혼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왜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이는 상황이 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모든 병을 고침받는 그런 미식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경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리스도인 역시도 삶 가운데서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단 한 명만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삶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명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가 연못의 38년의 병자는 그거마저도 할 수 없는 아주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실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말씀에 내가 가고자 해도 먼저 사람이 가니까 내가 갈 수 없고 나를 거기다 데려줄 사람마저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변에 38년의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병자가 볼 때 이 예수님이 나를 저 문에 넣어줄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런 소망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시름하는 고통의 원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고쳐주길 바라고 있고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그에게 아마 그것마저도 그냥 자포자기한 그 인생에게 주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1절 말씀에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내용 한번 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번째 은총의 기적 이후에 신하의 아들 고쳐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의 많은 수십만의 인파들이 거기에 북적북적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그려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만 되면은 성전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절기에 참석하고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형식화되어 버린 예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절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절기에 있지 않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소외받고 삶의 영화마저 없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한 그 인생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 사건에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서 병을 얻은 그런 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듯 여느 사람들 같이 성전에서 희생자들을 드리는 것 대신에 못 사람들을 관심받고 있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자들, 병에 시달려 있는 그런 자들, 인생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 약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기적같이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 상황으로 벗어나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었었고요.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오늘 뭐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종교 집단에서요, 그 그룹에서 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고 벗어난 아주 소외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나신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의 명절인데 먼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죠.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형식화된 그런 예배에 있지 않았고 바로 소외된 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오면서요, 오늘 예배 온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성도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이 오늘 안 보입니다. 오늘 예배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이 성도를 어디에든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의 동정이 아닌 바로 무엇이 필요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약된 인류가 먼저 예수님 사랑에 호소하여 그분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뭐냐? 하나님의 독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처지를 국민이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사건이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베데스다에서 보이는 그 사랑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달려 있는 고통받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나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요한에서 3장 18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는 우리가 영육간에 불우한 자를 찾아가서 행함으로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이 소외된 자 38년 된 가장 처지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의복 한 조각 또한 베푸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요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사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데스다 연못가 이 병자처럼 38년 된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하는 이 영혼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같이 고통하고 실험하고 아무것도 못한 인생, 그냥 놔뒀으면 저기 처져 있을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나가 매일같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 역시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랑은 멀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에게 먼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고맙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에게 먼저 그 사랑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먼저 하지 못하고 문 밖에 나가 이웃전도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베세다의 연못가에 힘들어 자처하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을 때, 네가 낳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부모, 형제, 자매, 고륙의 친척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강하게 돼 있어야지 약자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부여해야지만 나눌 수 있고, 내가 즐거워야지만 그 즐거움을 갖고 즐겁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을 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신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 이외에 또 격려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격려하시는 사랑. 앞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 다시 한번 읽어요. 6절,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셨다 그랬어요. 누워있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상황을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정황으로 비춰볼 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질문이잖아요. 아픈 환자가 당연히 낫고 싶어 하죠. 왜냐? 오랫동안 내가 거의 38년 동안 고달파 시달렸던 그런 삶이었는데 당연히 치유를 갈망하고 있겠죠. 그냥 묻지 않아도 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할까요? 네가 낫고자 하냐? 당연히 낫고 싶은데 왜 낫고자 하냐 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의 실적인 의도는 환자의 의지, 곧 치유의 의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서야 되지 않냐? 일어나야 되지 않냐? 회복돼야 되지 않냐라고 주님은 찔러주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오랜 투병을 하는 중에 행여나 내가 회복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꿈같은 회복의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삶 가운데 회복되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이제는 그 삶을 지긋지긋한 삶을 정리하고 새로워지고 싶지 않느냐? 할 때 그 반응의 음성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꿈같은 회복의 소망을 다시금 깨워주기 위한 은혜라는 것. 찔러주시는 은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나에게 도리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세요. 바다의 미네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태풍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러더라고요. 옥상에 많은 그런 화분들을 많은 걸 심어놨어요. 채소를. 그런데 수돗물을 줘도 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비를 맞으니까 회복이 빠르더라 이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1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또 묻고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낳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듣길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낳고 싶지요. 고침받고 싶지요. 회복되고 싶지요. 물질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응하십시다. 네, 아프면 아파요. 싫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꾸법을 우리가 같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뭡니까? 다시 걸어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세 번째 기적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힘들어하는 이 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는 것 듣고 찔러주시는 그 메시지는 은총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을 소중히 여기시고 십자가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연자맷돌을 매서 연못에 빠져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과 만난 숱한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요, 권고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예수님을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를 놓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고하고 또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나요? 바울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격려가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격려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되면 저부터요. 그리고 젖을 되면 이유식부터 그렇게 걸음마부터 시작하듯이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국민이 여기서 격려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들 역시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삶과 신앙의 공고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에 그런 신세를 지낼 수 있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실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삶과 공고함에 빠진 자들 정죄가 아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진 교회 또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찾아오시는 사랑 이후에 격려하신 사랑 이후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치유하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 예, 제가 좀 발음이 좀 세요.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치유의 사역과 관련돼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걸 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 이를 놓고 38년 된 38이라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냐? 38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 고생하던 광야 생활 38년의 삶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튼 말씀 주시고 뭐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면은, 멀리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들에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결국 그리하여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리하여서 자포자기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우리를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순간적인 기적으로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믿지 않았지. 그냥 반신반의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고 짜증도 날 수 있었지만은 혹시나 저자가 나에게 물이 동일 때, 세상 방법인 물이 동일 때 나를 저기다 넣어주지 않을까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간적인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번의 사건으로 그는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주저앉았던 삶이 일어나서 정상의 삶으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데스다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치유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에게 찾아오신 사랑을 깨닫고 나를 격려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를 치유하신 사랑까지 깨달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이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립 전부터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를 불러주시고 시름한 자를 불러주시고 가정에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믿음이 실종한 자를 불러주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찾아주신 사랑, 또한 격려하신 사랑, 치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의 연못같이 써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도 이곳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물고 있는 모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물을 포도를 바꿔주신 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두 번째, 시나이 안에 죽어갈 때 요청에 의한 그런 사건, 그런 사랑도, 격려하는 사랑, 찾아가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죄인과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찾아오는 사랑을 넘어서, 격려하는 사랑을 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치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리어 안 좋은 것을 끼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되자.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자.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왜 지적해 줬냐? 잘못된 거 잘못된 대로 지적해 주시고 해결, 곧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방법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더불어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그 십자가의 완성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루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죄인된 온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치유의 은총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구속사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로써 내가 무엇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절망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신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동일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에 내리신 그 연못가의 그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바꾸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되었다는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찾아오신 예수님만 알았지, 또는 찾아오고 격려하는 예수님만 알았지, 나를 완전하게 고쳐 치유하신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임한 그 사랑이 그 나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누워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취하당하는 일에 아직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 또 우리가 진단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자가 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고만 말고요,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완전한 치유로 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처지에 있던 이 자리에서 멍석을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병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끊으시고 건져줄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일어나고 털어나는 것, 자리를 터는 것, 일어나는 것,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고 본론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격려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나를 완전히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축복되고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경험했다면 이제는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격려하신 예수님의 사랑까지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